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내 귀를 뚫어주세요입니다. 목사님이 너무 강력하게 말씀의 제목을 열어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귀를 뚫어라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그 뚫어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종을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이번 주까지 보고 다음 주부터 마가복음을 살펴볼 것인데요. 신명기 말씀 속에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교훈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신명기 말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앞으로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종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랬을 경우에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종이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집트에서 머물 때 그들이 종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원래 모두가 종이었던 겁니다. 원래 종을 시작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바로가 다 종을 삼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을 여러 가지 벽돌 찍고 막 이런 고역을 너무나 힘든 일들을 시켰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들이 다 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부터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누굴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것이죠. 자,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 종이었습니다. 자, 이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와서 이제는 이들이 종입니까? 아닙니까?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구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로 히브리 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남종과 히브리 여종, 내 동족 중에서 다른 민족 말고요, 내 민족 중에서 종이 생겨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히브리가 아니라 이브리가 바로 남자 종을 상징하고요, 이브리아가 하면 여성 종을 뜻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종들이 생겨날 거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시죠. 내가 종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종들이 생겨나면 어떻게 돼야 되죠? 내가 지난날에 종이었고 내가 어려웠던 생각을 해서 나의 올챙이적인 생각에서 잘 해줘야겠죠.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 못하게 된 상황이 분명히 올 거다라는 겁니다. 자, 15장에서 총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안식년이 있습니다. 자, 7년차의 안식년입니다. 6년까지 종들을 일을 시키다가 7년째 되면 그들을 면제년이 되어서 그들을 풀어주어야 돼요. 그런데 주인들의 마음이 아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내가 돈 주고 그 종을 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민족인데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을 못 갚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집에 종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빌려간 것은 많은데 6년째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7년째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 안 풀어주려고 잘 대우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돈이 있으면 나가고 싶겠죠. 돈이 있으면 나가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년째 해 돈을 안 주는 겁니다. 잘 대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 원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종살이 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나중에 6년 동안 너가 종살이 시키면서 많이 벌어먹고 많이 부려먹었으면 이제 내보낼 때는 좋은 마음으로 기왕이면 단칸방이라도 하나 얻어주고 기왕이면 좀 돈을 줘서 가서 밥이라도 먹고 살게끔 식솔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어떻겠니? 이런 마음이시거든요. 근데 이건 강요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했냐면 너에게 더욱더 많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대로 행하면 분명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주인들이 그걸 믿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해가 되면은 안내복음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안 내보내려고 어떻게든지 머리를 쓰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종과 품꾼입니다. 자, 종과 품꾼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자, 품꾼은요, 여러분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돈을 받는 사람이 품꾼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보면은 포도밭에서 일하는 품꾼들의 비유가 나와요.
3시, 6시, 9시, 11시에 들어가서 포도밭에서 일을 합니다. 이 품꾼들. 자, 포도밭 품꾼들은 자, 들어가서 오전에부터 일해서 오후 6시까지 일을 한 다음에 그들이 기다리는 건 무엇일까요? 끝나고 나서 돈을 받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하거나 이런 것보다 아르바이트도 제가 해보고 제가 한국에서 일용직 노동직도 해봤는데 일용직 노동직은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어요. 오전에 세참 시간, 오전에는 주로 빵이 나와요. 네. 그리고 점심시간 기다려지고 그 다음에 또 오후 타임 되면 또 라면 나와요. 세참 라면 먹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시간이 이제 6시 되면 이제 끝나는구나. 이제 돈 받을 것만 기다리고 끝나는 시간만 세고 있는 거예요. 품꾼들은 그래요. 그러면 품꾼들이 기다리는 건 뭐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노동비 받겠지 하고 기다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일하고 난 사람들의 그 일값을 그날 주어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때문에 그날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날 주는 게 좋다라고 말합니다. 자, 품꾼은 그날 번 걸로 살아갑니다. 자, 그럼 종들은 어떻게 될까요? 종들은 하루가 끝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노동비 없습니다. 종들은 그냥 주인 집에서 얹혀 살면서 주인이 주는 밥 얻어 먹고 주인이 재워주면 자는 거고 주인이 일 시키는 만큼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들에게 있어서 희망은 무엇일까요? 오로지 종으로부터 해방되는 날만 기다릴 겁니다.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7년째 되면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 종들이 그렇게 해방될 수 있을까? 너무 기쁘죠. 그러니까 6년, 본인들 아마 6년을 셀 거예요. 남자분들은 알 거예요. 군대 가면 군대 며칠 남았는데 막 세고 있거든요. 막 X자 치면 달력에. 자, 6년짜리 달력에다 이러고 X자 다 치면서. 네. 자, 매일 성경을 하고 있죠. 매일 성경 6년 단위로 돼 있어요. 창세기 교황 계시까지. 매일 성경 하면서 6년 세면 6년 금방 갈 수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 6년 기다려야 돼.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죠. 자,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어떻게 보면 본인은 열심히 해도 그만, 열심히 안 해도 그만이에요. 자, 6년째 되면 7년째는 어차피 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종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 들 것 같아요? 대충 하지. 내가 왜 6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이런 마음 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6년 동안 주인 눈치 보면서 주인이 없으면 안 하고 주인이 있으면 열심히 하고 혹시 주인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주인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면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대충 하고 또 아니면 주인의 돈으로 본인이 사채나 뭐 이런 돈놀이 하다가 주인한테 걸리든지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당시가 정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불량한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가 나와요. 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충성했으니 앞으로 내 것은 곧 너에게 많은 것들의 혜택이 있을 거고 너는 이제 좋을 거다 이런 메시지가 주어져요. 그런데 이 1달란트 그 사람은 그거를 1달란트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말하면서 책망을 듣습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말합니다. 자, 왜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될까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본인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안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내 것이 아니니까. 그 사람 말은 맞아요. 주인 것을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서 잊어버리면 어쩝니까? 근데 그 메시지에서 주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주인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종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주인의 자세를 가져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의식을 가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6년이 지나고 나서 7년이 됐습니다. 자, 일을 열심히 한 종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보내고 싶겠습니까? 안 내보내고 싶겠죠. 내가 붙잡고 싶을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만약 종이 맨날 밥만 죽네. 그래가지고 밥만 먹고 일은 안 하고 맨날 낮잠만 자. 자, 그럼 여러분 그런 종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나갔으면 7년 빨리 돼서 이 친구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 겁니다. 주인하고 다른 마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해야 돼? 자, 그런데 주인이 나가라고, 야 이제 너 고생해서 6년 동안 이제 7년쯤 면제는 됐으니까 나가서 잘 살아 그러면서 잘해주면서 내 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종이 이러는 거예요. 주인님 저는 나가기 싫어요. 그냥 주인님하고 함께 살래.
별로 안 와닿죠.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전 군 생활이 저한테 맞는 것 같은데 전 제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보고 군대 제대할 때 미쳤다 그래요. 네. 군대 제대할 때 나가야 되는데 자기는 군 생활이 맞대. 근데 말뚝을 맞댔대. 정신없는 사람이죠. 6년 끝나고 난 다음에 만약 이 사람이 안 나가면 이제는 평생 자기는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저는 안 나갈래요. 주인님, 저는 주인님하고 같이 살래요. 자, 말씀 함께 볼까요? 16절입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그 주인과 무엇을 사랑해? 주인의 집을 사랑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냥 모든 표현이 여기서 끝났어요. 주인의 마음에 들었다, 주인이 좋았다, 주인이 부자였다, 그래서 주인의 돈이 많은 것을 보고 나가기 싫어했다, 이런 게 아니라 주인과 주인의 집을 사랑함으로 라고 나옵니다. 놀라운 겁니다. 자, 종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종이 어떻게 주인을 사랑할 수가 있죠? 자, 같은 동족이에요. 같은 동족. 그러니까 내가 원래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종이었던 게 아니라 나는 나중에 종이 됐다고요. 그러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봐봐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밑에서 여러분 친구들한테 돈 빌려갖고 나중에 친구들한테 그 친구들에게 영원히 종이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나도 빨리 나가서 다시 사업을 해서 다시 해서 잘 되고 싶잖아요. 근데 이 종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여기 좋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살고 싶네요. 주인님 너무 사랑해요. 주인 집도 너무 사랑해요. 마음에 들어. 이러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인이 잘해준 거예요. 엄청나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17절 말씀 함께 볼까요?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자, 뭐라고요? 송곳을 가지고 종을 벽 쪽으로 데려간 다음에 벽에 대고 송곳으로 그 종의 귀를 뚫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종이 이제는 영원히 주인집에서 살아가는 평생 영구히 평생 같이 죽는 날까지 계속 같이 사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물릴 수가 없어요.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죠. 자존심 상한 일이죠. 여러분 다닐 때마다 이제 그 귀가 뚫려가지고 귀걸이하고 다니면 어째 종이네. 이제 뭐하다가 저렇게 똑같이 시작했는데 왜 쟤는 저렇게 어렵게 됐어? 왜 종이 됐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걸 불구하고 본인은 그냥 종이 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주인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받았다는 거죠. 자, 종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바라는 건 해방입니다. 해방이에요. 그 구속으로부터 얽매였던 것에서부터 해방되고 싶어요. 자, 성경에서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올가 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종이었지만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율법이 주어집니다. 율법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제약사항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 편했어요. 그런데 율법이 생겨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율법 안에서 하지 않으면 불순종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뭘 훔치든 뭘 하든 죄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율법이 그걸 죄로 지정한 순간 내가 이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효력은 무엇이냐면 율법은 우리를 무엇이 되게 해요? 죄인이 되게 만듭니다. 죄인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구속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들은 이렇게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자유하고 싶어지잖아요. 자유해야 되잖아요. 자유는 곧 무엇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유는 사랑이다. 자, 이 종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요. 나 종인데 안 나가고 그냥 주인과 같이 살겠대요. 왜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 이유가 주인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여기 사랑받고 있으니까, 내가 대우받고 있으니까, 주인 집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주인과 주인의 집을 사랑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주인에게 얽매여 있어요? 얽매여 있지만 이 사람은 얽매여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몸은 얽매여 있지만 이 생각은, 마음은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른 겁니다.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과 똑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짐지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습니다.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놨어요. 너무 무거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내려놔라. 그 내려놨더니 주님께서 자 이제 내려놨지? 자 수고했어. 자 저기 보이지? 이거 보이지 이거? 이거 네 것이 십자가다. 방금 전에 내가 캐리어 하나 끌고 왔는데 아유 힘들어요. 그 캐리어 내려놔라. 여기 딱 내려놨더니 이거 지어라 네 거야. 자 어떤 게 더 무거워요? 이거 여러분 십자가 많이 짊어진다고 생각하면 죽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 가볍다. 가벼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벼울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종이 어떻게 주인 밑에서 있으면서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의 차이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하면 이게 가벼워지는 겁니다. 자 십자가가 더 무거울 수 있어요. 내가 지고 있던 짐보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함께 짊어지고 가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무게는 무거운데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되게 가벼워요. 내가 힘든지 몰라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짐은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짊어졌다면 이 십자가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종이 평생 그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해서 주인의 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귀를 뚫었잖아요. 자 그러면 귀를 뚫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주인에게 구속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율법과 죄의 사망의 이 죄의 값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서 가시면류관과 손에 그리고 발에 그리고 채찍 맞으면서 그냥 살점이 뜯겨나가면서 온 몸에 아마 구멍이 다 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귀만 뚫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온몸이 뚫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이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죠. 우리를 예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해서요? 정확하게 말하면 구속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구속이 다른 구속이에요. 전에 있었던 내가 일에서부터 내가 그 율법에 매여있던 그 구속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사랑의 구속.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노래가 막 흘러나오더라고요.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막 이런 우리 트로트가 나오죠. 밧줄로 묶어라고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의 줄로 그 십자가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구속 같지만 완전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자 방금 전까지 내가 종이었어요. 그러나 귀가 뚫리고 난 다음에 종은 다른 종이에요. 자 내가 이 귀가 뚫려서 돌아다닙니다. 부끄러울 수 있죠? 근데 부끄럽지 않아요. 왜 부끄럽지 않아요? 당당해요. 내가 자원해서 된 종이거든요. 누가 나를 막 종을 삼고 주인이 나를 데려다가 막 그럴 수 있겠잖아요. 본인이 억지로 데려다가 속옷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내가 못 나가게 하고 평생 종을 삼으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은 그게 아니라 주인님 제가 주인님 밑에서 계속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원해서 가서 귀를 뚫고 같이 지내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이고 돈 없고 불쌍한 종이다가 아니에요. 주인이 종이 함께 있고 싶어 해도 그동안 하는 걸 보니까 종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주인 말도 안 듣고 그래요. 그럼 주인이 7년째 되면은 종이 주인님 제가 같이 있고 싶어요. 그래도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나가. 너 더 이상 너 밥 줄 수 없어. 그냥 너 나가. 내 쫓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주인도 아신 거예요. 이 종이 나가면 너무 아신 거야. 내 가족인 거죠. 그동안 주인도 사랑을 주었고 이 종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종도 함께 있기를 원하고 주인도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데려가서 귀를 뚫겠죠. 그 귀를 뚫는 게 누구의 마음대로 된 거라고요? 자원해서 종이 자원해서 된 거라는 거예요. 완전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귀가 뚫려서 다니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종이라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아, 저 종 대단한 종이다.
주인한테 인정받았나 봐. 저 종 정말 말 잘 듣는 종인가 봐. 아, 저 종 정말 주인을 사랑하나 봐. 그 주인의 집을 정말 사랑하나 봐. 그리고 주인의식이 있나 봐. 자기 것을 주인 것이라고 말하고 주인의 것을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 정말 주님만 바라봤나 봐. 히브리서 10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종들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요. 왜요?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율법은 구속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고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케 하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율법을 완성시켜 버리십니까? 사랑으로 완성시키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을 신앙생활 잘하게 제가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율법으로 정죄해버리고 여러분에게 죄를 지적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막 하면은 여러분 무서워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건 율법적으로 여러분을 제가 구속시켜버립니다. 그럼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자유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귀가 뚫리길 바라는 거예요. 귀가 뚫린 종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자원함으로써, 기쁨으로써, 사랑함으로써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온몸이 뚫리셨으니까. 그러면서 나도 이제는 주님이 뚫리셨으니까 저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규칙을 어기고 사랑을 떠나서 살면 방종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귀를 뚫리는 것을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를 뚫리는 것을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를 뚫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를 뚫리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요 영원히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준석이도 귀를 뚫었네. 네. 준석이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준석이는 엄마의 착한 종이로구나, 열심한 착한 일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 귀를 뚫린 사람을 딱 보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그래서 첫 번째 귀를 뚫린 사람은 귀를 뚫린 종은 자신의 멍에를 내려놓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멍에를 스스로 내려놓는 자입니다. 두 번째, 귀가 뚫린 종은 자기의 십자가 곧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종인데 무슨 제가 폭군도 아니고 주님께 값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냥 거절하겠으니 주님 거절이라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내어주신 것처럼 저도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갖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8절로 39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귀가 뚫린 종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바로 우리가 귀가 뚫린 종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주님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저 귀 뚫어주세요. 아니야 너 나가서 살아 자유롭게. 아니에요. 저 밖에서 세상 속에서 사는 것보다 주님 곁에서 주님과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난 주님은 사랑해요. 난 주의 집에 있고 싶어요.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갖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으로요? 자원함으로써.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귀를 오늘 가서 이렇게 귀를 뚫고 피어싱을 하는 말은 아니고 정말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귀 뚫린 종은 다르더라. 자원하더라. 정말 사랑하더라. 주인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귀가 뚫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영원히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온몸에 다 뚫리셨지만 저는 정말 주님 따라서 내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귀 뚫린 종으로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정말 내가 귀가 뚫리고 싶어. 주님 내 귀를 뚫어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